대한불교 조계종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 읽어주는 사부 8호로를 시작합니다. 모구가 풍의 문장 무건과 진심 글 이일야. 아는 이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이는 알지 못한다. 개인적으로 교계신문에 철학자와 함께 읽는 불교 동화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진행하고 있다. 부처님의 전생담을 비롯한 불교 동화를 소개하고 그 안에 담긴 철학적 의미를 오늘의 시선에서 해석하고 있는 글이다. 몇 해 전 철학자와 함께 읽는 동화를 출간한 적이 있는데 불교에도 우리 삶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다양한 동화가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어서 기획한 것이다. 최근 불교 동화 거북이와 두루미를 통해 침묵의 힘에 대해 써봤다. 어디서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다. 연못이 말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거북이를 위해 두루미 둘이 나뭇가지 양끝을 부리로 물고 거북이는 가운데를 입으로 문 채 하늘을 날아 다른 호수로 이동한다는 내용이다. 두루미는 거북이에게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지만 마을 아이들이 거북이를 향해 바보 같다고 놀려대자 참지 못하고 대꾸하는 바람에 입으로 물고 있던 나뭇가지를 놓치고 땅에 떨어져 죽게 된다.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구분하지 못해 일어난 비극이다. 일상에서도 말과 글이 독이 되어 자신을 해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각종 SNS에서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과 감정을 섞어가며 일명 키보드 배틀을 벌이다 나락으로 떨어진 연예인도 있다. 때론 억울하더라도 이를 해명하기보다 침묵하는 것이 지혜로울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효봉 스님의 다음 말에 주목하게 된다. 또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일은 묵언하는 일이니 아는 이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이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옛사람의 말에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가는 곳마다 걸린다 하였으니 이 어찌 믿지 않을 것인가. 효봉 스님이 가야총림 해인사 방장으로 추석하고 있을 때 하한거 결제법으로 전한 말이다. 그는 묵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는 노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고등학교 시절 이 구절을 읽으면서 기분 좋은 지적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다. 역시 사람은 많이 할수록 말수가 적어지고 모르면 모를수록 말이 많아지는 모양이다. 상대의 말하는 모습에서 지적 성숙도를 가늠하는 이유일 것이다. 효봉 스님은 또한 옛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말과 생각이 많으면 가는 곳마다 걸리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왜 아니 그러겠는가? 말과 생각이 많다는 것은 번뇌, 망상이 가득하다는 뜻일 테니 말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무건 수행이다. 말을 많이 하면 모든 에너지가 입으로 쏠려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없게 된다. 하지만 무건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 생각의 흐름을 촘촘히 읽을 수 있다. 그래서 험한 말이나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를 멈출 수 있게 된다. 마음이 움직이는 흐름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성광사에 가면 효봉 스님이 짓고 정진하셨던 작고 아름다운 정자가 하나 있다. 몇 해 전 우연히 성광사 동쪽 계곡에 있는 수석정 근처를 지나가다 발견한 정자다. 진울의 자호인 모구자를 따서 모구정이라 지었다 한다. 주련에 쓰인 글귀를 자세히 보니 인상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밤에 꿈이 있으면 들어가지 못하고 입에 혀가 없어야 머무를 수 있다. 현재의 글씨는 석두 스님이 효공 스님께 전하신 법문 내용이다. 성광사 방장을 지낸 형봉 대종사가 주지 소임을 맡고 있을 때 모구정을 복원하면서 불모로 널리 알려진 석정선사에게 부탁해서 쓴 것이라 한다. 꿈을 꾼다는 것은 생각이 복잡하고 번뇌, 망상이 많다는 뜻이므로 여기에 들어오려면 이를 모두 떨쳐내라는 것이다. 혀가 없다는 것은 무건하라는 뜻이니 말이 많은 자 역시 생각이 번잡함으로 이곳에 들어오면 안 된다. 한마디로 말과 생각 모두 청정하게 비운 다음에 오라는 의미다.
혹여 송광사에 갈 일이 있으면 모구정에 한번 들러보면 좋겠다. 소치는 집에 바람기 참 좋은 곳이다. 말과 생각을 비운 채 묵어나고 앉아있으면 절로 마음 공부가 될 것이다. 진심을 지키는 일이 연불이나 독경보다 훨씬 뛰어나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제가 부자 가운데 목탁도 잘 치고 연불이나 독경에도 능숙한 이들이 있다. 대부분 마음 닦는 방편이라 생각하고 수행하지만 간혹 남들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이들도 있다. 이만큼 잘하고 있으니 대접 좀 받고 싶다는 속내가 언뜻 보인다. 이 역시 인정욕구,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발동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도가 지나쳐보는 이들이 불편할 때가 있다. 이들은 반야심경이나 법성계를 대중과 함께 독송할 때도 큰 소리로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곤 한다. 이렇게 하면 자신은 돋보일지 몰라도 전체적인 흐름이 깨져 함께 독송하는 사람에게 방해가 되고 듣기에도 좋지 않다. 이는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어느 한 악기만 크게 울려 전체 하모니를 깨트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혼자 독송할 때는 몰라도 함께 할 때는 자신을 내려놓고 대중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좋다. 자칫 마음 공부하겠다고 시작한 수행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산대사 휴점은 임진왜라는 승리로 이끈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상가기감은 지어 선을 수행하는 이들이 귀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주옥 같은 구절이 많은데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다. 미혹한 마음으로 도를 닦으면 다만 무명을 도울 뿐이다. 들으면 들을수록 공감이 되는 구절이다. 아무리 열심히 경을 외우고 연부를 하며 삼참배를 하더라도 마음이 미혹하다면 수행에 방해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명만 자란다는 뜻이다. 역효과만 낳는 이런 수행은 차라리 안 하는 편이 훨씬 낫다. 다음과 같은 효봉 스님의 사자 후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송죽장을 세우라. 평탄함은 적고 험준함이 많으니 걸음걸음마다 살피고 살피라. 또 본래의 진심은 지키는 일이 연불이나 독경보다 훨씬 뛰어나다. 효봉 스님이 통영 용화사 뒤에 자리한 터굴에서 정진하고 있을 때 어느 거사에게 한 말인데 마음 닦는 수행자에게 묵직한 울림을 주고 있다. 아마 그 거사가 공직을 맡게 되어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지 선사에게 조언을 구한 것 같다. 그때 효봉 스님은 송죽잠은 세우라고 말한다. 소나무나 대나무와 같이 굳건한 자신만의 가치관을 세우라는 뜻이지 싶다. 그래야 흔들림 없이 공복의 길을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진심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토하고 있다. 공직이든 마음 공부든 이를 잘 수행하는 비결이 진심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이다. 효봉 스님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 불자들이 수행하는 근본적 이유를 생각하게 된다. 선사가 지적한 대로 진심, 즉 우리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이를 잃게 되면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에 취해 중생으로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중생살이를 불교에서는 한마디로 괴롭다고 진단하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길을 제시하고 있다. 팔정도를 비롯한 독경, 연불, 절 등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기 위한 길로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이런 수행이 진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훼손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는 휴정이 지적한 대로 무명만을 도울 뿐이다. 연부를 기차게 잘하면서 진심을 잃어버린다면 그 무슨 소용이겠는가. 독경 또한 마찬가지다. 금강경은 지혜를 통해 아상에 대한 집착을 떨치라고 강조하는 경전이다. 그런데 매일같이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다른 경전은 필요 없고 이 경전만 보면 된다고 말하거나 내가 이렇게 독경을 잘한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처럼 상에 집착한다면 본말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삼천배 또한 이런 마음으로 수행한다면
자신에게 독이 될 뿐이다. 진심을 잃고 이렇게 절을 많이 했다는 아상만을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좋게 봐줘서 극기 훈련이 될지는 몰라도 하심을 위한, 진심을 지키기 위한 수행은 되지 못한다. 무건하면서 염불하고 독경하며 절하는 내 모습을 고요히 돌아보면 좋겠다. 진심을 잃기 전에 말이다. 성보와 상징, 송광사 영산전, 팔상도 2, 비람강 생상. 글, 유근자. 오른쪽 옆구리로 오시니 간다라에서 조선의 팔삼도까지. 송광사 팔상도의 두 번째 장, 기람강 생상은 시따르타 태자가 지상의 낮은 순간을 담고 있다. 화면 오른쪽 아래 무우수 가지를 잡고 태자를 출선하는 마야 왕비가 서사의 중심이다. 뒤편으로 장막이 드리워졌고 나무를 경계로 우측의 시녀들과 좌측의 천신들이 시립해 우주적 경사를 맞이한다. 붓달을 맞이한 첫 손길은 제석천이었다. 무릎 꿇은 제석천이 고운 비단천으로 왕비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나는 아기 부처를 지극하게 안아든다. 그 뒤로 복도를 쓴 천신 둘이 호위하고 맞은편 난간에서는 불법을 수호하는 천룡팔부가 합장한 채 거룩한 탄생을 참판한다. 무우수 위 네모난 화제에는 이 이적의 천말이 담겼다. 10달을 채운 태자가 청정하게 세상에 나오자 태지는 황금 연꽃을 피워 몸을 바쳤고 제석찬은 비단 옷으로 이었다. 이때가 주나라 수왕 14년 4월 초여드레다. 목욕을 마친 태자가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며 사자우를 토하자 대지가 진동하고 관명이 하늘의 태미궁을 꿰뚫었으며 소왕은 이 기록을 돌에 새겨 땅에 묻었다고 한다. 태자가 오른쪽 옆구리로 탄생했다는 묘사는 인도 통영상, 왕조, 크샤트리아의 고귀함과 신성함을 상징하는 은유다. 이 서사는 고대 간다라 불전 미술부터 조선의 팔상도까지 시공을 초월해 부처의 출현을 찬탄하는 시각적 중심축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간다라를 넘어 조선으로 이어진 7걸음의 서사. 비람강생상 상단은 사방으로 7걸음을 내딛는 태자의 역동적 순간이다. 화면 중앙, 연꽃 시방 위에 선 아기 붓다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사자후를 토한다. 청정한 몸 뒤로 거대한 광배가 빛나고 머리 위 오색 광명은 구름을 뚫고 솟구친다. 사자후의 대지가 진동하고 광명이 하늘의 태미궁을 꿰뚫었다는 경전서사를 시각화한 형상이다. 태자 곁에 기록된 두 갈래 방제는 상징성을 더한다. 태자의 빛이 황제의 별자리인 태미궁을 비추었다는 기록과 그 위엄이 마왕의 처소인 파화자 제천을 덮어 탐욕을 지웠다는 비유다. 화폭은 이를 증명하듯 오색 빗줄기를 뻗어내고 발 아래에는 걸음마다 피어난 7송이 연꽃이 정갈하다. 그 앞에는 사천왕이 무릎 꿇고 합장하며 호법신장 사이 연꽃 위에는 태자가 입을 상복이 주인을 기다린다. 고대 간다라 미술에서는 이처럼 독립적으로 탄생계를 외치는 아기 붓다를 찾기 어렵다. 탄생 공간 안에 7걸음의 칠보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도상은 한국 팔상도의 독창적 구조다. 간다라 미술이 탄생과 칠보를 묶고 관역을 독립된 장면으로 분리했던 전통을 상기하면 한국의 팔상도는 이 위대한 발걸음 뒤에 전개될 관역의 순간을 향해 자연스럽게 시선을 유도하고 있다. 신들을 미소 짓게 한 9용의 감노수. 시선이 화폭 위로 향하면 9마리 용이 물을 뿜어 태자를 씻기는 관육의 세계가 펼쳐진다. 높은 대저 위 합장한 채 청정하게 앉은 아기 부처의 몸에서 지혜의 오색 광명이 온 누리를 밝힌다. 대저 아래 시녀들이 분주히 목욕물을 준비하고 있지만 하늘에서 강림한 용왕들이 이미 감노수로 상스러운 몸을 씻기는 중이다. 불자를 든 인물 곁의 방제는 이 이적의 전말을 전한다. 지상에서 찬 샘과 더운 샘이 솟구쳤고
천인들이 앞다투어 시중들려 했으나 9용이 먼저 물을 뿜어 신들이 도리어 할 일을 잃었다는 유쾌한 서사다. 그림은 이를 증명하듯 시녀들 옆에 흰 테두리의 연못들을 나란히 배치하고 냉정과 온정이라는 이름을 새겼다. 미술사적으로 이 장면은 서역의 도상이 동아시아에서 변용된 양상을 보여준다. 간다라 미술에서는 제석천과 범천이 허공에서 물을 내리는 연출이 주를 이룬 반면 마트라 지역에서는 두 용왕이 물을 붓는 설화가 유행했다. 한국과 중국의 팔상도는 신들의 공양보다 이 용의 전설을 적극적인 시각 언어로 채택해 화면에 역동성을 더했다. 카필라성으로 향하는 길, 천상의 선율이 울리다. 화면 향좌측 하단은 룸비니 동선에서 태어난 태자가 고향 카필라성으로 귀환하는 환성의 여정이다.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보베가마를 호위하는 어린 동자들의 행렬이다. 일산과 부채, 깃발을 든 동자들 사이로 비파와 피리를 연주하는 이들이 섞여 있고 그 선율에 맞춰 흥겹게 춤추는 몸짓은 환희로운 축제처럼 화폭의 생동감을 채운다. 여기에 적힌 방제는 이 경이로운 장면의 내막을 일러준다. 정반왕이 태자를 데리고 귀환하려 할 때 천상의 장인 비수갈마천과 4대 천왕이 위엄 가득한 본래 모습을 감추었다는 기록이다. 신들은 아기 부처를 가장 친근하게 모시기 위해 소라 모양 상투를 튼 동자로 변신하여 몸소 보베가마를 메고 성으로 향했다. 위대한 신장들이 스스로를 낮춰 지상에서 가장 겸손한 호위무사가 된 극적인 서사가 하폭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성상을 알아본 예언자의 아름다운 덩고. 귀환 행렬의 위쪽은 마침내 고향에 당도한 태자가 예언자 아시다 선인에게 관상을 보는 극적인 장면으로 이어진다. 화면 속 한 관리가 갓 태어난 아기 부처를 머리 위로 정중히 받쳐이고 방 안으로 들어선다. 안쪽에서 기다리는 정반왕 앞에는 도교의 신선 모습을 한 이들이 서 있다. 히말라야 산자락에서 수행하다 태자의 탄생을 예견하고 찾아온 아시다 선인 일행이다. 여기에 적힌 방제는 인류의 스승을 마주한 예언자의 경애와 서글픈 운명을 동시에 전한다. 아기 부처를 품에 안은 선인들이 눈물을 흘리자 정반왕은 의아해하며 그 이유를 묻는다. 이에 선인은 태자가 32가지 성상을 갖추어 장차 우주의 스승으로서 법의 수레바퀴를 굴릴 분이라 예언한다. 다만 자신은 너무 늙어 머지않아 목숨을 다할 터이니 그 위대한 법문을 듣지 못하고 떠나는 서글픔에 통곡한다는 고백이었다. 말을 마친 선인은 이내 허공으로 아스라이 사라진다. 이처럼 송광사 팔상도의 비람 강생상에 녹아든 붓다의 탄생 일화는 단순한 출생 기록이 아니다. 인간 세계의 왕과 예언자는 물론 온 우주의 천신, 용왕, 수호신들이 일제히 지상으로 내려와 호위하고 찬탄한 장엄한 대서사의 서막이다. 쏟아지는 하늘 기운과 용솟음치는 땅 기운이 하나로 만나는 천관산, 천관사. 글 장흥 천관사 주지 연등스님. 복과 지혜 함께 내려주시는 천관보살. 신령스런 산의 상서로운 기운. 어리면 그곳에 어찌 진실한 수인자가 깃들지 않겠는가. 문헌에 의하면 장흥 천관사는 신라 진흥왕대 통영 화상이 최초 화엄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하였다. 경덕왕대 755년 원표 스님이 인도와 중국 구법순례에서 돌아와 이곳에 본격적으로 창관신앙을 터잡아 뿌리내린 이래 이 도량은 천관사라는 이름으로 정착하였다. 그로부터 천관사는 국내 유일 천관보살 상주설법 신행도량으로 명면이 이어져 왔다. 천관보살은 문수보현 관흥치장과 함께 대승불교의 5대 보살 중 한 분이시니 부처님의 중생구제 원력을 받들어 부처님을 대신해 중생들에게 복과 지혜를 함께 베풀어 주신다. 회룡고조열의 명당 천관사. 백두대간은 한반도 삼천리 금수강산의 영험하고 힘찬 기운을 끌어모아 뻗어내리다가
호남정맥 끝자락에 이르러 짙푸른 바다를 만나 포효하며 맷불이 맺어 천관산을 이루었다. 화엄경 보살주 처품이 이르길 동남방에 지제산이 있어 천관보살이 일천대중과 더불며 항상 법을 설한다 했으니 해동 정남방 천관산의 다른 이름이 바로 지제산이다. 풍수적으로 천관산은 부귀공명팔복하는 회령고조 형국의 귀중한 명당터라 한다. 즉 용으로 표현되는 산맥이 힘차게 굽이쳐 내려오다 자기가 솟구친 근원인 주산흥을 되돌이켜 올려보고 그 힘찬 기운을 되모아 맺어들이는 혈자리이다. 천관보살이 복과 지혜를 함께 주신다는 경전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세간에 전해오게 이곳에만 오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재물운이 열린다는 말이 그래서 단지 풍수적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천관전 건립과 천관보살 조성불사 호남명산 국가명승 천관산은 해동남방의 이상적 화엄불국토로서 89암자가 있었다 하며 천관산은 그 중심 도량이었다. 하지만 1747년에 대화재로 전소되었고 근래에 발구의 조사를 통해 주요 전각들을 새롭게 복원하며 마지막으로 천관보살을 모시는 천관전 건립 및 천관보살 조성불사를 시작했다. 경내에는 시원한 조망을 자랑하는 넓은 경내에 대웅보전과 극락전, 삼성각이 자리하며 국가보물 제795호 삼충석탑, 도유형문화재 제34호 석등, 제35호 5층 석탑이 단아하고 수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복과 지혜를 함께 닦는 도량. 부처님께서는 나보다 더 복 짓는 데 욕심 많고 부지런한 이는 없다. 나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또 중생의 의지처가 되기 위해 복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하물며 우리 중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복과 지혜가 필수적이다. 천관사에서 신앙하여 모시는 천관보살은 부처님의 중생구제 원력을 받들어 복과 지혜를 함께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천관사는 천관보살 기도 신행을 하며 복덕과 지혜를 겸하여 닦는 수행을 통해 이 시대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참답게 적용 실천하려는 도량이다. 전생과 금생의 인연으로 천관사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을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함께 내려주시는 천관보살님 원력에 힘입어 세세생생 행복하고 평화로우시길 바라옵니다. 송광사의 자취를 남긴 곳은 한국 선불교를 세계의 꽃 피운 구산수련 그 이정범. 대지의 색과 모양은 본래 공한 것이니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킨들 어찌 정이 있을까. 바위에 서 있는 마른 나무에 추위와 더위 없건만 봄 오면 꽃 피고 가을 오면 열매 맺노라.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월경이었다. 진주 응석사 부근 토굴에서 정진하던 수련 스님이 은사이신 효봉선사에게 보낸 오도송 깨달음의 노래이다. 수련의 깨달음은 이때가 벌써 세 번째였다. 그는 이미 청암사 수도암 정각 토굴과 가야산 법왕대 토굴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하지만 스스로 티끌과 같은 의심의 여지가 남았다 싶어 전쟁 중임에도 진주 응석사로 옮겨 목숨을 건 수행 끝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때의 정진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는 그에게 평생 따라붙는 습관에서 짐작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평상시에 깜빡 졸게 되면 고개를 앞뒤가 아니라 좌우로 흔드는 습관이 생겼다. 응석사 토굴에서 수행을 시작할 때였다. 긴 막대기에 날카로운 칼을 묶어 그 칼끝이 자신의 이마를 찌르도록 고정해 놓았다. 혹시라도 졸면 칼날에 찔려 목숨을 보장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이 시기의 습관이 몸에 배어 훗날 그는 잠이 부족해 졸음이 쏟아지면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는 했다. 이처럼 치열한 수행 끝에 얻은 제자의 완전한 깨달음을 효봉선사는 단박에 알아보았다. 그리하여 증구 삼법자로 시작되는 전법기회를 보내 제자의 깨달음을 인가했다. 이때 수련은
구산이라는 법호를 얻었고 이후 구산 수련 선사나 구산 스님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구산이 이처럼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것은 출가한 지 13년 만의 일이었다. 이전에 고명을 떨치던 선사들에 비해 다소 늦은 편이었다. 하지만 그의 수행은 스승 효봉 선사에 버금갈 정도로 철저하고 눈물겨웠다. 그에겐 법명과 법호 외에 여러 가지 별명이 있다. 출가 전의 직업이 이발사였다 해서 우발이 스님, 농사를 짓거나 법당 짓는 일을 앞장서서 이끌었다 하여 일수좌, 은사 스님을 부모님처럼 모셨다 해서 효상좌, 500자 혈서를 써 불교 정화를 이끌었다 해서 소단지, 법문 도중 울 때가 많아 울레미 스님, 송광사를 찾는 불자와 제자들에게 진리를 일러주었다 하여 내거리 돌사자 등 많은 별년이 붙어 다녔다. 나는 조계산 숲속에서 채소밭이나 가꾸다가 오가는 운수객들의 묻는 말에 응답이나 하고 동서양 각국인들이 찾아와 인간의 행로를 물으면 방연을 가리키며 맞이하고 보내는 내거리 돌사자이다. 구산 스님 이야기 석사자 중에서 당연히 이 별명들은 그의 정체성이나 일대기를 상징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 1910년 전국 남원에서 태어난 소봉호 구산의 송명으로 15살 때 아버지를 이어이었다. 그로 인해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당시 최첨단 직업 중 하나이던 이발사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의 남원 초등학교 맞은편에 용성 이발관을 차려 집안 살림을 거들기 시작했다. 이발사로 자리를 굳히던 그가 출가의 길을 걷게 된 것은 한창 젊을 때 얻은 병 때문이었다. 지금 알려진 병명은 폐병이지만 사실 여부는 분명치 않다. 아무튼 원인을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던 봉호는 지리산 영원사로가 100일 관음 기도를 드렸다. 기도의 영험 때문인지 100일이 되기도 전에 그를 괴롭히던 병은 씻은 듯이 나았다. 이 과정에서 진주 출신의 독실한 불자였던 하처사의 도움을 받아 여러 가지 불교 교리와 경전, 나아가 참선 수행의 기본을 다질 수 있었다. 그가 정식으로 출가한 것은 1937년 5월이었다. 이보다 앞서 그해 3월 무렵에는 금강산에서 대각을 이룬 운봉 원명 선사가 송광사 삼일암 조실로 주석하게 되었다. 구선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송광사로 찾아갔다. 그리고 원명의 제자가 되길 정했고 며칠 후인 부처님 오신 날에 삭발식을 가졌다. 일제강점기였던 그 시기에 참선 수행에 전념하던 비구승은 소수였다. 대다수 출가자들이 일본 불교의 영향을 받아 철을 거느리는가 하면 육식을 일삼았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구사는 백양사 운문암, 청암사 수도암, 해인사 백년암 등 여러 선방을 찾아가 정진했다. 금강산을 만행하며 스승이 큰 깨달음을 얻은 과정을 몸소 체험하기도 했다. 그가 수도암 주위에 정각 토구를 짓고 오롯하게 정진한 것은 그 금강산 만행에 깊은 영향을 받은 결과였다. 이때 구사는 자급자족을 위해 손수 텃밭을 가꿨다. 그런데 작물이 자라날 때쯤이면 멧돼지들이 밭을 파헤쳐 놓았다. 그렇다고 그런 중생을 쫓아낼 수 없었던 구산이 소가리를 할 때였다. 토굴 근처에서 호랑이가 포효하는 소리가 들렸다. 얼마나 크고 우렁찼는지 땅이 흔들리고 토굴담이 부르르 떨릴 정도였다. 구산이 나가 살펴보니 토굴 주변에 호랑이 굴이 보였다. 당연히 그 호랑이가 울부짖은 뒤로는 그의 밭을 헤집어 놓던 야생동물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덕분에 구산은 수행의 전념에 첫 번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구산이 가야산 법왕대 토굴에서 깨달음을 얻은 과정에도 극적인 전개가 있었다. 해방 후 불교계에선 일본 불교의 잔재를 씻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했다. 그중 하나가 해인사의 종합수도 도량인 총림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이후 가야 총림이 만들어졌고 초대 방장으로 송광사 삼일암에 주석하던 효봉선사가 추대되었다.
그 일로 효봉은 10년간 머물던 송광사를 떠나 해인사로 이석했다. 곧이어 참선 수행 중이던 제자 구산을 불러 여러 가지 실무를 맡겼다. 효봉 삼저였던 구산은 스승의 뜻을 받들어 해인사로 옮겨야 했다. 하지만 수련에게는 스승처럼 용맹정진하여 깨달음을 얻겠다는 뚜렷한 의지가 있었다. 그리하여 가야 총님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가야산 정상 구근에 법왕대 토구를 짓고 수행해 마침내 두 번째 깨달음을 얻었다. 1950년에 일어난 6.25 전쟁은 불교계에도 씻지 못할 상처를 남겼다. 해인사 가야총님은 자연 해산되었고 효봉과 제자들은 해인사를 끝까지 지키겠다며 남았다가 국군이 주둔하고서야 부산으로 피난했다. 부산 시내 사찰마다 피난한 스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구산이 진주 응석사로 옮긴 것은 이때였다. 피난살이하던 금정사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다는 의지 때문이었다. 결국 그는 응석사에서 깨닫고 난 뒤 스승으로부터 전법계를 받았다. 그는 응석사 시절의 완전한 깨달음을 두고 부학들에게 일렀다. 아침 저녁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진성이 일어나므로 콩 심으면 콩 나고 외를 심으면 외가 나듯 인과는 타금만큼도 틀림없으니 열심히 수행하라. 곧이어 스승 일행이 머물던 통영으로가 미래사를 창건했다. 이때 절을 창건하고 주변의 텃밭을 일구느라 몇 년 동안 일에 매달려 일수저라는 별명을 얻었다. 대중들도 주지였던 구산 스님을 따라 딸마다 울력하느라 미래사는 한때 울력사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처참했던 전쟁이 끝난 뒤였다. 비구승들을 중심으로 불교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른바 정화유시를 발표하면서 불교 장화 운동이 본격 추진되었다. 이 운동 때에도 종단에 선 효봉 선사를 정신적인 지도자로 추대했다. 구산도 스승을 모시고 서울 선학원으로 올라가 불교 정화 운동에 앞장섰다. 하지만 대통령 유시와 함께 비구승들의 절절한 의지가 있었음에도 대처승의 숫자가 절대 다수여서 정화 운동은 쉽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구산은 대통령에게 불교 정화의 신속한 추진을 호소하는 546자에 이르는 혈서를 썼다. 그 일로 구산은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썼다는 뜻으로 소단지라는 별명을 얻었다. 실제로 그가 손가락을 자른 것은 아니었다. 다만 혈서를 쓰려고 오른쪽 검지를 찢은 게 과장되었을 뿐이다. 아무튼 그가 쓴 혈서의 영향으로 전국 승려대회가 열렸고 그 뒤 비구승들의 불교 정화 운동이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결국 1962년에 통합종단이 출범했고 초대 종점으로 효봉 선사가 추대됨으로써 불교 정화 운동은 일단락되었다. 이처럼 불교 정화 운동을 현장에서 이끌었던 구산은 광양 백운산 305남으로 올라가 몇 해 동안 보임의 시간을 가졌다. 동남아시아의 불교화에 대해서 글 황순일. 미닛 불교 유튜브 채널에는 동남아시아 불교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 동남아시아 불교를 잘 알기 위해서는 동남아시아의 인도의 정치, 경제, 문화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한다. 필자도 미닛 불교에서 불교의 동남아시아 전파를 동남아시아의 인도화 모델로 설명했었다. 이는 인도의 앞선 종교와 문화가 주변 지역인 동남아시아로 흘러들어가 그곳을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동남아시아 연구는 이 개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새롭게 발견되는 증거들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먼저 동남아시아는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었다.
과거에 우리는 동남아시아 사회를 인도 문명을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는 곳으로 묘사했다. 하지만 실제 고고학적 증거들을 보면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인도에서 온 사상이나 제도를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골라서 받아들이고 때로는 완전히 새롭게 변용하며 스스로 발전시켰다. 이들은 동남아시아 문화의 주체적인 창조자였던 것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인도라는 단일한 중심지가 존재하지 않았다. 인도화는 인도라는 곳이 문화적으로 똑같은 하나의 단일체로 존재하며 동남아시아에 영향을 준 것처럼 가정한다. 하지만 실제 인도는 매우 다양했고 동남아시아 역시 단일한 곳이 아니었다. 따라서 단순히 인도에서 동남아로 흘러갔다고 단정짓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문화적 상황을 살펴보면 이것은 확산이라기보다는 교류와 연결로 보는 것이 타당한다. 동남아시아와 인도는 상인, 종교인, 스님, 항해자, 정치 엘리트들이 바다를 통해 끊임없이 이동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해상 순환망의 일부였던 것이다. 바다는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종교와 사상, 사람이 섞이는 거대한 통로였고, 종교는 상품처럼 일방적으로 배달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동을 통해 현지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꼽히면서 지역화했다. 즉, 동남아시아의 고대 역사를 인도 문명의 파생물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인도양과 그 주변 바다를 터전으로 삼아 여러 사회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새로운 종교적, 정치적 문화를 만들어간 공동의 역사로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동남아시아 불교의 역사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우리는 이를 해상, 순환이라는 틀을 통해 새롭게 바라보아야 한다. 인도와 동남아시아 사이의 바다는 막힌 벽이 아니라 거대한 연결망이었다. 벵골망과 인도양, 남중국해는 단순히 문명을 실어 나르는 통로가 아니었다. 상인, 스님, 정치 엘리트,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끊임없이 이동하며 서로의 문화를 주고받던 살아있는 네트워크였다. 이 네트워크에서 상인들은 향료와 보석을 싣고 인도와 동남아시아를 오갔고 그 배에는 스님들이 함께 탔다. 이들이 머물던 항구 도시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을 넘어 불교 경전과 의례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지식의 허브가 되었다. 따라서 불교는 이 네트워크에서 일방적으로 배달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부대끼며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인 것이다. 따라서 불교가 1000년 넘게 동남아시아에서 지속될 수 있었던 힘은 어떤 강력한 제국이 이를 강제로 통제했기 때문이 아니라 불교 승단의 체계, 승가의 규율, 경전, 의례와 같은 공통의 제도를 느슨하면서도 튼튼한 그물망처럼 지역들이 서로를 연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각의 지역에서 각각의 지역 환경에 맞춰 불교를 새롭게 해석하여 지역화했지만 그 근본적인 가치와 제도는 공유함으로써 전체 네트워크를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어디를 가든 불교 공동체는 승가의 규율과 계맥이라는 공통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 특정 지역 왕조가 무너져도
특정 지역의 도시가 쇠락해도 이 승가 네트워크는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불교 문화는 단절되지 않고 새로운 지역으로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불교가 번성했던 푸난이나 스리위자야 같은 고대 국가들은 단순히 넓은 땅을 지배하려 했던 국가가 아니었다. 이들은 해상 네트워크 안에서 상품과 정보를 주고받는 전략적 허브 역할을 하며 만달라 국가를 건설했다. 즉, 국가의 힘은 영토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넓은 해상 네트워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느냐에서 나왔고, 불교는 이러한 네트워크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사실상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었다. 따라서 불교는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끊임없이 변화했다. 동남아시아에서 불교가 오랜 시간 살아남은 이유는 교리를 고집스럽게 박제해 두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시대와 환경이 변할 때마다 그 지역 사람들과 소통하며 새롭게 재구성했기 때문이다.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바로 동남아시아 불교가 가진 지속적인 힘이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남아시아 불교의 역사는 인도의 것을 수동적으로 베낀 역사가 결코 아니다. 변화 지역의 사람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서로 협력하고 적응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생명력을 가진 종교 전통을 함께 일구어낸 역동적이고 공동적인 재생산의 역사이다. 즉, 동남아시아는 외부의 영향을 받은 주변부 사회가 아니라 바다를 매개로 인도 스리랑카와 함께 불교 문명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재생산해온 주역이었다는 것이다.